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 오늘의 하루가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 영혼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동수 가족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안에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감염된 분들 크게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또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보았고 또 소제를 보았죠. 화목제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1절입니다. 화목제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 암컷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화목제를 드릴 때에 먼저 소로 드릴 경우, 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 양으로 드릴 경우, 또 12절에 염소로 드릴 경우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함에 대한 제사입니다. 누구와의 화목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그 화목을 증진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뒷부분 7장에 가서 보면 다시금 이제 이 제사들이 언급되면서 여기에서는 화목제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째로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나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죠. 자, 두 번째로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바로 이 서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신뢰의 관계가 세워진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서원을 이루었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낙헌제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것은 즐거울 낙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나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또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해 감사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드리는 경우는 낙헌제로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으며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로서의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의 자발적인 그러한 표현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사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이 감사하여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도 기록하죠. 그렇게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제사, 바로 우리의 그러한 감사의 제물과 같은 것이 이 화목제였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제물로는 소와 양과 염소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소로 드릴 경우는 암컷, 수컷 어느 것이든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자,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자,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번제와 똑같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그것을 잡고 나면 제사장들에게 피를 주면 그 피를 바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붙은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껍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릴 때 안수를 하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면 그 동물을 잡을 때 특별히 그 동물 몸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내장 사이사이에 이 기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리고 내장도 언급이 되죠. 내장이 덮인 기름, 뭐 콩팥이라든지 또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껍을 콩팥과 함께 다 떼어내라. 그래서 이 기름을 떼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론의 제사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는, 이렇게 해서 좀 5절은 보면 좀 위라는 단어가 계속 4번 반복이 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어감이 좀 이렇게 특이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이렇게 제단 위에 나무 있고 나무 위에 불이 있고 그 위에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기름을 떼어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코기들이 남아있겠죠.
네, 그것은 또 어떻게 쓸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양으로 드릴 경우입니다. 양으로 드릴 경우도 수컷이나 암컷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리고 역시 기름. 그런데 여기에 그 양에서는 9절에 보니까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가 추가가 돼 있어요. 이 꼬리 쪽에 기름이 많이 모여져 있죠. 그래서 그 꼬리 쪽에 있는 부위를 떼어서 역시 내장이 덮인 기름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화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여기서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2절부터는 이제 염소를 드릴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머리에 안수하고 나면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립니다.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처럼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아주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고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는 기름을 다 구별해서 화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자, 근데 7장에 가서 보면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동물 외에도 유교병 또 무교병과 같은 그러한 곡식으로 만든 그러한 빵 아니면 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역시 화목제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3장에서는 동물만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7장 가서 보면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남은 고기들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도 포함이 됐고요. 성막 안에 있는 그 뜰 안에 있는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과 집안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도 포함해서 또 그 마을에 있는 레위인까지도 포함해서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화목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기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잔치가 벌어짐으로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잔치였어요. 그러니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 그날은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봐도 좋은 거죠.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그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축제가 되면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같이 다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 고기를 같이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제사이면서도 동시에 축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사이면서도 동시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식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성찬과도 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성찬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죠.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들이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배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화목의 식사를 나누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 식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 화목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기쁨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 화목의 기쁨을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이 나누고 마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식구들이 나누는 이러한 잔치의 평화의 자리가 바로 이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계속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교회도 중요하고 또 사역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 먹는 게 또한 중요해요. 서로의 화목함을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나눌 때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그 기쁨을 항상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리이고 이러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이러한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언제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장 기뻐하는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또한 기쁨으로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내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성도가 보여줄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화목한 또 그 화목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저희가 주님과 맺은 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은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거룩한 화목제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화를 나누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하고 행복한 평화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개학해서 이제 코로나 중에도 또 학교에 등교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